우리 말라기의 말씀은 경고입니다. 우리 1장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뭐라고요? 경고라. 경고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경고의 말씀입니다. 마치 선지자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게 주신 그 경고의 말씀처럼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 아합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왕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처럼 우리 선지자 말라기는 선배 선지자들의 전통을 이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단순한 백성들의 귀에 듣기 좋은 어떤 그런 평안을 선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진리의 근거에서 그 삶을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마사 경고의 말씀입니다. 각성과 회개를 촉구하는 오라클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 경고의 말씀이 6절 이하부터 이제 쭉 4장 마지막 절까지 이어져 나오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1장 1절부터 5절은 그 경고에 대한 서론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아침 함께 나누어서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토록 확신시켜 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나 있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6절 이하의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낙심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또 징계의 말씀을 주실 때 언제나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하십니다. 사랑을 먼저 확신시켜 주십니다. 이 말라기가 기록된 때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지은 지 거의 100년이 흐르고 있었지만 아직 이스라엘은 피폐해진 상태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방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바벨론 제국의 정책으로 다른 곳에서 데려와 심어놓은 섞인 민족들로 인해서 귀환했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산발랏과 같은 사람들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가뭄이 있었고 재해가 잇따랐고, 특별히 이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인해서 이 농사 지었던 많은 것들을 순식간에 다 잃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페르시아는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무거운 세금을 물리며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중간에서 세금을 띄어먹는 사람들의 부정부패가 극심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볼 때 성전은 지었지만 혼합주의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에스라서에서 우리가 본 바 이방 여인과의 결혼으로 인해 예배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타락하니 도덕적인 타락은 불보듯 뻔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함이 극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고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6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탄하시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공경해야 할 제사장들조차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는 세대, 하나님을 멸시함이 극에 달한 시대, 바로 오늘날과 같은 시대, 말라기가 기록된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낙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시대의 어두움과 현실적인 고난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2절 중간 성도 여러분 보시면 1절부터 2절 처음부터 2절 중간까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반문이 나오는데,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지금 우리를 보십시오. 주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이 닥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바뀌지 않는 환경 때문에, 주변의 여러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까지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심심치 않게 여러 번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시던 사업이 이렇게 실패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궁핍해지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본인만 어려웠고 힘든 것처럼 느낄 때, 성도 여러분,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단지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을 넘어 아예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걸 포기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낙심입니다. 실망입니다. 물론 간절히 더욱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궁핍한 가운데서 더욱 신앙을 굳게 붙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환경을 바라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환경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보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삶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만 바라보면서 주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신다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항의하듯 지금 말라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항의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대답을 하시는데, 이제 말라기 전체는 논쟁의 형식으로 기록된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주권적인 선택을 말씀하십니다. 이 주권적인 선택이란 왕이 왕위를 물려주기 위하여 후계자를 선택하는 것처럼, 신랑이 신부를 선택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하신 선택, 그리고 그런 확전적인 선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절 중간부터 3절까지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어떻게 해요?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표현이죠.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제 여기서 현대적으로는 인간의 감정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 현대인들에게는 이 공평함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항상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나 공평할 것을 요구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현대인들이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받는 어떤 불편함은요, 여기서 하나님의 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미움은 단지 하나님의 감정적인 미움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누구를 그냥 감정적으로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미워하시지?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지극히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스트레스, 히스테리, 또 인간의 불공정, 인간의 편애 전혀 없으십니다. 인간적인 아버지, 인간적인 선생님, 인간적인 관리들은 그럴 수 있어도 거룩하시고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에서를 미워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저 조폭이 아니십니다. 무조건 누굴 미워하고 무조건 누굴 괴롭히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미움의 이런 언어적인 표현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적인 선택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깊고 신비한 사랑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의 도구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이 놀랍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어떻게 해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리하여 환경이 어려울 때, 낙심이 될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영원한 사망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 그리고 지금 훈련시키시는 중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만 바라보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언약적으로 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무조건적인 신뢰와 사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슨 거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환경에서 이 정도 만족해 해주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 정도의 사랑을 드리겠다는 give and take의 관계를 하나님과 맺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약속을 믿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도 여러분, 결혼식의 서약이죠. 결혼식의 서약입니다. 언제나 언약적인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건강하나 병드나 부하나 가난하나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도 하나님을 조건 없이 나의 환경 속에서 내가 편안하나 불편하나 건강하나 그렇지 않으나 언제나 하나님을 무조건 의지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에게,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욥에게 요구하셨던 믿음이고,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믿음이고,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역경 속에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 그런 믿음, 그런 신뢰를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상기시키시며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 6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결코 부요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도 많았고
가부장적 사회에서 숨 한 번 크게 내쉬지 못하는 여인들도 많았습니다. 환경적인 복만 생각하자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환경적인 복을 받은 기억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라본 것은 지금 현재의 환경적인 복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자신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해 찬송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변이 힘들고 환경이 어려울수록, 특히 경제적으로 궁핍한 환경 가운데 처할수록 다시 한번 하늘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바라보며 우리를 선택해 주신 주권적인 사랑에 감사하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크심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심을 의심하지 말라.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제 이 에돔, 이제 에돔의 조상이 에서죠. 내가 에서를 미워하였고 말씀하셨죠. 그 에돔, 그 에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이 에돔은요 예로부터 이스라엘 가장 가까이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혀왔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 민족인데 가까이 있으면서 끊임없이 괴롭혀왔습니다. 물론 멀리 있었던 바벨론 제국에 의해 유다가 멸망하죠. 그런데 사실 성도 여러분, 멀리 있는 환난, 멀리서 다가오는 환난 못지않게 가까이 있으면서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지는 것을 인생 가운데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멀리서부터 쳐들어와 우리를 괴롭힌 바벨론 민족의 괴롭힘도 큰 괴롭힘이었지만, 그로 인해서 자신들이 약해져 있을 때, 자신들이 어려울 때 옆에서 더욱 괴롭혔던 소수민족인 에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은 굉장한 고통을 오랜 동안 겪어왔습니다. 옆에 있으면서 유다가 약해진 틈을 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살인하고 약탈하고 방화하고 바벨론보다 훨씬 더 많이 괴롭혔습니다. 남자들을 죽이고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을 노예로 팔아넘기며 이득을 챙기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경험하죠.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이서 가정 안에서 괴롭히면 정말 이것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멀리 있는 핍박보다 같은 교회에서 직장 안에서 괴롭히는 자가 있으면요 참 괴롭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보기가 어려워요. 환난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다가오면 정말 난감합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에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지금 특별히 이스라엘이 성벽도 없이 약해진 틈을 타서 에돔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면서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성벽을 다시 쌓을 것이라. 나는 다시 강건하게 될 것이라. 옆에 있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착취하여 얻어낸 약탈물로 자기 스스로를 다시 부요하게, 다시 강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주권적인 선택이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에돔의 이런 성품, 에돔의 이런 악함을 내다보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저의 그냥 단순한 추측이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에돔 때문에 정말 괴롭힘을 많이 당해서 에돔에 대한 이 예언의 심판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대 에돔이 계획했던 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 이스라엘은 낙심 가운데서 강해지는 에돔을 바라보며 저렇게 악한 에돔이 점점 부흥하는 것 같이 보이는 역사적 상황 가운데서 또다시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저 에돔조차도 심판할 능력이 없으신가 보다. 하나님을 마치 부족의 신처럼 우상처럼 작고 작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 분명한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5절의 말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스라엘 밖에 있는 에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황폐하게 하시고 완전히 무너뜨리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그것을 곧 보게 될 것이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향해서도 바벨론을 향해서도 애굽을 향해서도 크고 위대하신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보게 될 것이라.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만유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온 민족을 심판하시는 역사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땅만이 아니라 죽음 후에도 더욱 생생히 살아있게 될 모든 영혼들 하나하나를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류의 역사에 지구상에 생존했던 모든 영혼들을 하나하나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은 심판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악행, 모든 거짓, 모든 불의는 다 심판받을 것입니다. 어떤 불의 하나도 살짝 빠져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가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 깊은 상처로 아파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나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며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럴까? 이 악행의 결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들이 지금 저런 행위를 하고 있을까?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으며 환경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더욱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도록 노력하고 앞서 말씀드린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사랑을 굳게 붙들고 부활의 굳센 소망을 바라보며 낭망하지 말고 늘 강건하시는 그런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